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그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깊은 생각,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죄악됨을 그 말씀이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의 훌륭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결국 이 과정을 넘지 못하면 죄로부터의 돌이킴,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가 이제껏 사람들을 속이며 쌓고 쌓아왔던 그 죄악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게 하신 본문이죠.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한 성읍에 있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 자기 손님을 위해 잡았다고 그 가난한 자에게서 그 양은 그 양 한 마리뿐이었고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윗은 나단의 이 이야기가 자신의 백성 중에 일어난 일인 줄 생각하고서는 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에 대해 나단은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뭐죠? 다윗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 스스로 선고하게 한 것입니다. 왕이 스스로에게 죄를 선고한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다윗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지탄할 사람, 그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나단 선지자의 역할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상기시키게 하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한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 안에 감추어진 모든 죄악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겸손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와 회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날이 갈수록 풍성하게 가꾸시죠. 혹여나 우리 중에 영적인 침체나 또는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3절과 같은 은혜가 오늘 본문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회개는 성화와 함께 갑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그 즉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 앞에 나가기 전에,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내가 바로 죄의 진노 아래 있던 자였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이었구나. 우리 안에 있는 깊고 은밀한 죄악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회개와 성화가 없이는 결코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없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수 있도록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욕망을 죽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용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우리의 두 발은 여전히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패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것과 나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살길 원하는 두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몸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세밀히 인도하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케 하셔서 성화된 삶, 회개와 성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모든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